옆에 지나가면 무서워요. 실제로 개에게 물린 사람도 많아요. 죽음이 왜 되었냐면 죽음이 6이라고 그럽니다. 1위가 아니고 6이래요. 1위는 뭔지 아십니까? 1위는 무대 위에 서는 것. 이 순간이 두렵습니다. 이 순간이 두려워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네. 여러분, 1위는 무대 앞에 서는 거라고 해요. 앞에 서서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무대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앞에 서서 노래할 때가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노래할 때가 그렇게 두려워요. 저는 그리고 지금도 놀이기구 타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다. 하늘에서 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막 으악 소리 지르면 쟤들 왜 저러나. 저희 아이들도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놀이기구 타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앞에서 나가는 것도 두렵고 저같이 놀이기구가 두려운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두려워요. 군대 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군대도 다 살만한데 가기 전에는 그렇게 두려워요. 고등학교에 올라갔던 것도 두렵고 대학교에 가는 것도 두렵고 직장에 가는 것도 두렵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죽음의 공포. 우리가 안 죽어봐서 그래요. 죽어봤다면 그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을 거예요. 안 죽어보니까 두려운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할까봐, 또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거절할까?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비판할까? 실패할까 두려워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냥 참 우리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안 써 있어야죠.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을 일일이 세보니까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10번? 100번? 두려워 말라가 무려 365번이 나온다고요. 365번.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 성경에 365번이 나온대요. 매일 우리는 두려움이 뭐 할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 그냥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뭐가 있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이 쑥대밭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바다를 마치 육지를 걷듯이 걸어서 나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배추라기. 여러분, 이런 특별한 독특한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믿음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같은 거 없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그 땅을 한번 보고 와라.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정탐이라기보다도요, 그 땅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진짜 좋은 땅인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과연 얼마나 포도 열매가 맛있게 또 크게 열었는지 포도 열매를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들고 와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요. 거인 족속에 비해서, 아낙 조선에 비해서 자기들은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 어디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아낙 자손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민족에 퍼져갑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못 가.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는데 우리는 못 가.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간을 광야에 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실패한 케이스죠. 모세는 그의 나이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척 두려워요. 왜? 모세는 엄청 뛰어난 분이거든요. 능력도 많고 하나님도 독대하는 분이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불신앙, 불순종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왔을 때 불신앙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더 붙습니까? 예수님이 폭풍물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폭풍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사도 바울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없고 그만큼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잘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생성이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유럽의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내려왔을 때는 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딱 들어선 순간 온 천지가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격분이 일어나요. 어이구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네. 이것들 하면서 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는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세계적인 철학자들, 박사들, 지혜자들, 공부나 꽤나 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요 너희에게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설교문을 읽어봐도 정말 대단해요.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문이 딱 적혀 있어요. 거기서 야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긴 하구나. 그 엄청나게 좋은 설교문입니다.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부터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거기에 설교문으로 탁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고 이렇게 벽에다가 설교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마치 벽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왜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왜 설교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지? 그랬는데요,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막 조롱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영접한 자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다른 곳과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순간 눈이 열려지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다른 곳과는 너무나 달랐던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실패. 여러분, 사람은 실패했다고 느끼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침울해집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은 뭐한 곳? 실패하는 곳. 고린도를 떠나면 에덴이라는 곳을 떠나면서 죄송합니다. 에덴은 우리고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면서 이제는 고린도라는 곳으로 전도지를 옮깁니다. 고린도에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떨은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난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렇게 담대한 사도 바울이 일했을까? 여러분, 아덴이라고는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혼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강한 게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신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을 때 힘을 더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혼자 아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육신도 피곤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육신이 중요합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도 육신이 피곤하면 눈꺼풀이 더 무거워요.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복음은 전파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특별한 사람이고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엘리야도 그래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의 어느 누구도 우리보다 특별한 건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혼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는요, 아이고, 아덴을 피해서 고린도 왔는데 고린도는요, 과간이 아니에요. 고린도는 그 완전히 우상과 음란의 소굴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덴이 온갖 우상의 집결지였다면 고린도는 온갖 음란한 것의 집결지예요. 우상도 심각합니다만 음란도 심각하잖아요. 고린도에 가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라는 어떤 신이 나오거든요. 여자 숭배, 여신을 숭배하는 여자들이 그 신전 안에 무려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그 여자들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휴가 때마다, 휴일 때마다 다 어디로 모여듭니까? 고린도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음란을 즐기고 쾌락을 즐겼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아덴에서 한번 크게 영적으로 패배감을 느꼈거든요. 아덴은 안 돼. 아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 굉장히 실망감과 피로감과 무기력감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는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에게 가서 우리가 용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으니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오늘 부부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터전을 잡고 천막 만드는 기술로 해서 자리를 잘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집도 팔고 모든 사업도 다 팔고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이 고린도라는 곳에 왔어요. 참 허무하겠죠. 자기가 평생 일구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린도에 새롭게 이주해 왔으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에 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막 만드는 기술로 아르바이트 하려고 왔다가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심히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눌려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들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집중 양육을 받아요. 고린도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온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이런 적이 있잖아요. 이번 기도회는, 이번 예배는, 이번 수련회는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배워요. 사도 바울 역시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아덴에서 실패하였는데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안에도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및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만큼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는 이동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이렇게 목숨도 내놓아서 사도 바울을 지켰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살았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애쓴다, 힘내라, 건네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고 위로의 말, 힘내라, 이런 말들이 서로서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되고 드디어 그대로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요. 사도 바울이 혼자 했을 때는요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혼자 하는 거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했어요. 또 누가 했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했어요. 4명 사총사와 함께 사도 바울은 이제 밤되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역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데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듣는데 내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그렇게 안 들어요. 복음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져요. 사도 바울은 그게 모든 서신서에 보면요 그가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아들여지지를 예수님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속이 막 답답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속에서 막 화가 막 밀려옵니다. 아덴에서 막 속에서 막 분이 났던 것처럼 오늘도 유대인들 때문에 분이 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유대인들 향해 약간 저주하는 겁니다. 이 망할 놈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듣고 말이야.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라고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은 이렇게 하죠. 이 망할 놈들 하면서.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내 민족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회당에서 전도하지 않고 이제 디도, 유수도라는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점점 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요.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두려웠다 평안했다. 두려웠다 평안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러다가 또 사도 바울이 용기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유대인 중에 복음을 거부했는데 회당장, 그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거부하더니만 이렇게 복음을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많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덴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핍박이 찾아오니까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다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회복이 돼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나? 어차피 이러다가 또 핍박이 오면 나는 또 떠날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회의감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만 여러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뭐하나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갈 건데 이런 회의감들이 우리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복음 실컷 전했다가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다 쫓겨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하나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간스러워요. 인간적이에요. 그러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 때문에 들렸던 어마어마한 음성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누가 밤에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마.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주님이 와서 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이 돼요.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성에 대적들이 너를 해칠 사람이 없어. 너는 담대히 선포해. 이 성에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많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 펑펑 불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힘들어요. 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자꾸 핍박이 오면 난 떠나가게 되고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잖아요. 얼마나 용기에 충만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막 엘리야 선지자가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냥 제단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진짜 신이 하나님이다. 칼을 들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쳐서 죽이죠. 승리했습니다. 근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말에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도망갑니다. 저 남쪽 광야로 들어갑니다. 노뎀나무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 너 하나님 죽여달래요. 왜? 이것도 두렵네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들.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래. 왜 그래?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혼자 그런 것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안식하게 합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잠을 자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으면 자야죠. 잘 먹어야죠. 쉬어야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을 남겨놓겠대요? 7,000명.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 7,000명이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무려 7,000명이나 있고 그러니 너는 사명을 완수하여라. 주님이 함께하는 충성 사람이 있다는 말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성에는 많은 백성이 있고 그들은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에 에덴 정도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로 기쁠 것 같아요. 내 백성이 많다. 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을 낼 것 같아요.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 백성이 많다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무릎에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충성스럽게 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지가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병이 들고 심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알면은 여러분 이게 답이 얻은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답이에요. 그게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잘 나가고 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잘 나가면 뭐합니까? 부자되고 똥똥 부리며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이 없는데 안 됩니다. 비참한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아니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 사람이 두려우신 분들, 영적인 전쟁이 두려우신 분들, 가난이란 건강이 두려운 것들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음 데에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험한 분판 몰아질 때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하시오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무 함께하게
일어나겠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일어나면 다시 한번 회복에 하나님 그런 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에덴 장로의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힘을 내어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영혼이 열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 은혜를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공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더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생 두렵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길에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화동 지역에 복음을 들을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내게 믿으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정을 위해 선교의 예물과 하나님 각종 목적을 담아 일천 번제와 하나님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주일 주정금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재물도 모아지게 하시고 잘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주 오랜만에 긴 정은행화를 마무리하시고 우리 임황란 집사님 나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하고 유황정원도 계시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나여전도 헌신예배는 다음 주에 드립니다. 한나여전도 헌신예배 다음 주에 드립니다.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 한나여전도회 회원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주노회는 15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사의 주관 사라여전도회, 안나여전도회 70세 넘으신 여자분들입니다. 야유회 갑니다. 야유회라기보다도 식사 한번 하고 간단히 차 한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이니까요. 함께 모여주시고 문의는 김옥순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파악해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좋습니다. 결단합니다. 이전에 없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는 은총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걷기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